할렐루야, 저는 지금 필리핀 마닐라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프 크리스천 스쿨 패밀리 데이에 참석하고 이제 내일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 실시간으로 줌으로 연결하고 싶었는데 비행기 시간하고 잘 맞지 않아서 지금 토요일 오전에 미리 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빛이 있으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 대물림의 첫걸음. 한 번 더. 시작. 신앙 대물림의 첫걸음. 가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가장 중요한 한 단위이고 신앙의 대물림과 구속사를 이루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줍니다. 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신앙 대물림의 첫걸음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2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한데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응답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의 복음을 누리기 위한 바로 세례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의 믿음으로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의 모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차고 흘러넘쳐서 3장 내가 이방인과 함께 유통의 복음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함께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한 만물의 충만,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시는 그 모든 충만하심을 바로 이 교회에 지원하고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5장 바로 정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입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무장한 군대와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백전백승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부부 관계였고 두 번째 현장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신앙 대물림의 첫걸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순히 어떤 도덕 때문에 효를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신앙은 대대로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 통로가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닙니다.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가장 큰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영적인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도구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요구하거나 세속적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며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신앙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부부 관계가 악화되고 부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적 책임은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신앙이 세대를 넘어 전달되도록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패밀리데이, 패밀리데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패밀리데이가 이 학교의 창립 기념일 행사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어, 행사 때 이 필리핀 선교사님 전체를 대표하시는 대표 회장님께서 오셨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았다.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 속에서
매일매일 훈련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소망을 발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양육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복된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가족은 구속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루는 도구로 가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가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신앙이 세대로 전달되고 대물림 되는 전통적 가족이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처럼 부모가 없었던 에스더는 친족이었던 모르드게를 통해 양육되어지고 그 신앙이 대물림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디모데 이야기처럼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신앙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과 디도의 관계처럼 영적인 입양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앙이 계승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환경에 따라 조금 출발점은 다를 수 있지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이고 은혜의 문제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족 구도, 가계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가족 구도를 그릴 수 있는 밑그림이 있을 겁니다. 가족 구도를 그 밑그림을 따라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원가족,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부터 그리셔도 됩니다. 꼭 친인척들과 같이 이모나 삼촌이나 같이 자랐다면 그 부분도 그려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까지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 양육자였던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고모나 이모, 어, 삼촌 어떤 분에게 영향을 더 받으셨나요? 네, 서로 더 친했던 분과 이렇게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리셨다면 아래 질문에 간단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 양육자,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아버지, 어머니, 혹은 고모나 이모, 삼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혹시 나 말고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형제나 자매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혹 여러분의 가족 안에 스트레스 원인이 있었나요? 저희 가정에도 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은 가족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스트레스 원인이 있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질병이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혹 그것이 지금도 나와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아빠, 엄마를 닮은 묵뚝뚝한 혹은 거친 말투.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지금도 우리의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아니, 어떤 부모가 되고 싶었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니, 무엇을 해야만 되는지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기록하셨다면, 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자, 두세 분씩 모여서 여러분의 그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중심으로 반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눔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를 전동하고, 자, 자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 대물림을 위한 첫걸음, 곧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속사를 위한 부모와 자녀와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의 모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전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아니 부모가 이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암흑기와 같은 그 사사시대가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성경적 가치와 기준으로 올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단지 우리 가정의 신앙의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신앙의 단절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말이 아닌 부모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배우는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가정을 돕고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회가 협력하여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대물림뿐만 아니라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도 더욱 말씀 위에 단단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한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부모가 제자 삼는 교회.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함께 이 거룩한 명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부속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협력자이자 동역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대물림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로 계획하셨고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중요한 통로로 가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관계를 맺을 때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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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건강하게 뵙겠습니다.